이렇게 좀 쉽게 이해를 좀 시켜드리려고 하나님의 감추어진 어떤 선하신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 하시는데 이제 우리 김영재님 그게 하나님이 수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참 적합한 표현이다 속으로 이제 내가 그걸 느꼈기 때문에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었냐면은 모든 흑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지혜가 감춰져 있는 창조물이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예수님처럼 첫 아담도 뱀이 별소리를 해도 미혹당하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버리면 나는 그렇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를 안 만들고 뱀이 직접 미혹을 하면은 뱀과는 1대1로 상대를 하면 아담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은 아담한테 직접 덤비려고 않는 거죠. 지가 직접 부딪히면은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청년은 별 따오라고 하면, 처녀가 별 따오라고 하면 별 따다 줘야 될 만큼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약점이 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함정이 있는 거다 이거 이제 오전 저 시간에 그것까지 얘기한 거예요. 나 같으면 남자만 만들어버리지 여자는 안 지어버려. 그럼 범죄가 안 생기잖아. 뱀질 필요 없고 여자질 필요 없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남 안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물론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냥 이 말이요. 근데 이 속에 지혜가 있다. 신의 지혜가 있다. 이제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 외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중 하나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한 면에서는 원하지만 한 면에서는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이 되는 것을 원치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생명의 풍성으로 말미암는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선악을 아는 일에 신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해도 이것이 옳으냐 이것은 그르냐 이것이 선한 거냐 이건 악한 거냐 옳고 그름이나 선악간이나 이런 것을 따지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유능해도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지금 우리 김영재님이 이제 아까 두 분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나쁜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옳고 그름이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주장을 한다 해서 상대방을 설사 입을 다물게 만들었어도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상대방이 그냥 다만 지금은 내가 졌지만 다음에 한번 보자 하고 칼을 갈고 돌아서게 만드는 일뿐이지. 그러나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만들면 다 굴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만이 말을 잘했는데 옳은 말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흘러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성경이 비밀입니다. 이게 선악을 아는 것과 생명과 이게 대비되는 거거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게 대비되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죽이려고 와서 뭘 하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자꾸 늦추는 거잖아요. 인자 예수는 오셔서 사람들을 살리려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게 하는 목적으로 오셔서 또 가르치는 거잖아요. 양편에서 가르치는데 누구의 어떠한 가르침을 받으면 정령 죽을 것이고 누구의 어떠한 가르침을 받으면 넌 죽은 놈도 산다. 이제 이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아담은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반드시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수순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수순을. 그래 하나님이 최종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아담같이 강한 자만 놔두고 여자를 지어주시지 않았으면
뱀이 아담을 쉽게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남자라는 말이 나오면 강한 자를 말하는 거, 여자에게는 연약한 것이다 하고 대표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뱀한테는 강하지만 여자한테는 아주 약하단 말이야. 이게 참 함정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뱀도 지어놓고 금령과도 지어놓고 나서 여자까지 진 이 세 가지의 창조물이라는 것이 이게 참 비밀스럽습니다. 이게 여자가 없었으면은 뱀이 아무리 해도 아담을 쓰러뜨리를 못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뱀도 지혜롭기 때문에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쓰러뜨리는 그것이 이제 살인 사주죄지요, 사주. 아까 내가 이제 그래서 그 교수 얘기했는데, 세상에서 교수라는 사람이면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여자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뭐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은 자기 부인이 점점 미워지고 나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참 죽여서 없애고자 하는 마음까지 들은 거죠. 이제 자기 부인을. 그래서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죽여놓고 나서는 목욕하다 넘어져서 죽었다 하고 이제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뭐 이제 경찰이 그걸 이제 밝혀내가지고 하니까 그 여자 첩실이지, 첩실. 그 여자가 모든 걸 구상하고 남자한테 꾀를 딱 넣어준 거예요. 그냥 남자는 그냥 허라는 대로 이게 100% 그냥 완전 범죄가 될 것 같거든. 그래서 했는데 그게 100% 완전 범죄가 안 되고 잡힌 거죠. 이제 두 사람 다 잡힌 얘기인지. 그 다 자세히 읽어보면서 나 참 많은 걸 생각해 봤어요. 이야, 참 성경 이야기나 세상사 돌아가는 이야기나 큰 사건, 살인 사건, 무슨 반역 사건 이런 사건에는 반드시 여자가 껴있다는 거거든요. 여자가. 그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남자가 한 명 있으면 여자도 한 명 있으면 이게 인류가 반반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뭐 좀 이상한 얘기가 어차피 안 할 수가 없어서, 어떤 남자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은 여자도 반이니까 그런 문제를 일으킨 여자가 그만큼 있다는 뜻이겠죠. 맞아요? 틀려요? 남자들만 드러나고 여자는 안 드러날 뿐이지, 에? 실제는 인류는 반반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들키면 문제가 되지만 안 들키면 문제가 안 되고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남자는 노출이 잘 되지만 여자는 감추기를 잘하는 수단이 있다, 그 말이겠죠. 남자들이 그만큼 많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은 많은 문제에 상대성이 있게 마련인데 남자들 혼자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니까. 그런데 남자들은 다 노출이 됐는데 여자들이라는 얘기는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꾀를 넣어주는 것도 여자가 시작해서 잘 하는데, 실제로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면 너는 죽고 나는 산다고 할 때 여자가 이긴다, 이거 언제나. 처음에는 같이 살자고 한 건데 사건이 생기면 너는 죽고 나는 살자 해가지고 여자가 빠져나가는 기술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다 뭐냐, 남자가 강한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여자에게는 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성경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아담이라는 사람을 질그릇으로 지었을 때 그에게 금령과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라는 말씀을 아담에게 한 것이지 하와에게 해준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담이 금령과를 먹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최종 재판을 받을 때도 보면 아담이 대표적으로 모든 책임을 아담이 뒤집어 쓰게 되지요.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크게 더한다 그랬지만 신약 성경에서 말할 때 보면은
이와 하와라는 여자의 죄를 더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때문에 심판이 왔다 그러지 하와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내가 늘 그런 얘기하지만은 어떤 사건을 벌어지게 만들고 유도를 해놓고 나서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최종적인 판단과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남자에게 부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머리라고 그래요. 본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남자는. 그런데 남자는 그 머리 노릇을 본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 여자가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좋아할 때는 같이 이제 뭐 깨도 주고 뭐 사건이 이제 만약에 터져서 뻥 터지면은 여자는 살아남지만 남자는 살아나는 길을 모른다 이거예요. 남자는 또 그렇게 하면은 또 남자는 그게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아니 나 그냥 죽고 말지 이러지 그냥 치사한 짓을 안 치요. 성품을 넣어주기로 이렇게 해놨죠. 이런 것이 모두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이 다 있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필연적으로 그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여자인 하와를 통해서 죄인이 되게 돼 있는 거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수순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돼 있는 거고 그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마련이기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을 다시 원래 하나님이 뜻한 바대로의 목적에 이르도록 만들 때도 반드시 이게 이제 회복의 일을 하는데도 남자가 모든 것의 책임을 졌었기 때문에 남자이신 예수님이 남자가 오셔서 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유대교의 어떤 훌륭한 어떤 여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뭔 일을 했다 이렇게 되지 않다 이거예요. 이제 또 여목사들 여기는 다행히 없으니까 다행인데 성경의 어떤 원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실제 모든 주권은 아내가 다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을 하는데 아내가 모든 주권이 있는 것이 남편이 무슨 주권이 있어요. 남편 생각은 나 이렇게 해라 해도 아내가 그 남편의 생각을 무시해버리고 다른 자기 생각대로 하면 그뿐인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벌어지면은 책임은 남편이 지는 거지요. 언제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상사도. 자, 이런 것처럼 이제 이걸 생각을 해봅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뜻과 일을 위해서 창조된 하나의 피조물입니다. 마귀도. 그러면 나 같으면 마귀를 안 만들어버려. 마귀 안 지어놓으면 머리 아픈 일이 안 생기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를 지어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마귀도. 그런데 마귀를 창조하셔서 피조물로 이게 지으신 목적은 결국은 타락한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쓸 용도로 그게 하나님이 지어놓은 지혜가 그게 감춰져 있는 것이다. 여자를 창조하신 것도 금령나무를 창조하신 것 있게 하신 것도 마귀를 있게 하신 것도 이 세 가지 창조가 이것을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 복음을 아는 사람인 것이지 이걸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죽으면 천당가고 이런 소리는 백날에도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그게. 마귀가 아담을 직접 못 깨서 여자를 통해서 깼는데 일시적으로는 마귀가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 도끼로 자기 발등 찍은 거잖아요. 그것이 아담을 쓰러뜨린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죽인 일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감춰놓은 비밀한 뜻이라는 것은 그 아담의 실패를 완전하게 회복할 능력과 권위가 있는 모든 것들을 최종 판단하고 상을 주거나 벌을 주거나 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모든 것을 교통정리를 할 것을 계획을 해놓고 일을 벌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자,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이나 마귀나 천사나 뭐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에만 감추인 일은 선하시고 기쁜 뜻이라고 하는
이것을 다 감춰놔두시고 그런 어떤 실패 작품을 이렇게 쭉 배경이라든지 뭐 등을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서 하나님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렇지만 사람으로서는 마귀의 미혹과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에서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스스로 회복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다 깨달을 때까지 그냥 사람을 버려둬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러나 사람은 선악을 아는 지식이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게 지금 내가 뭐야? 내가 지금 한 짓이 뭐지? 이거 선악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게 오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다라는 걸 어떻게 알겠냐고. 그래서 일단은 그 과정이 거쳐진 사람이래야 복음을 들으면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져 보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무감각하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가면서 아유 죄 없는 사람이 있어, 더러먼지 안 나는 놈이 어디가 있어, 이러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거든요. 너나 나 똑같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 벌거벗겨져 가지고 재판대에 서서 하나님의 재판을 딱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딱 듣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발버둥을 쳐본 사람이면 말이야. 여기서 벗어나 보려고. 혈기 부리는 거 습관적으로 부려도 아이 뭐 혈기 안 내는 사람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아무리 복음 전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이제 과정을 거친다, 수순을 밟는다 그랬는데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분이 직접 오셔서 사람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성육신이다 그래요. 말씀의 의와 말씀의 온전한 품성이라고 하는 글자로만 되어 있는 말씀 속에 있는 신은 사람들이 너무 멀고 먼 그걸 원하지만 나는 거기에 이를 수가 없는 상태까지 사람과 하나님 간격을 일부러 이렇게 멀리 해놔버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 김영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육체에게 그분의 신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선한 천사들도 있으니까 그런 천사들보다도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가 회복된 사람이 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결론적인 구원이죠. 구원의 결과죠,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 로마서 8장 3절에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모든 죄인들이 혈과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혈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실 때는 혈과 육을 입고 와야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오는 말이죠. 로마서 8장 3절에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혈육에 그분도 참여를 같이 했다. 사람이라면 아담의 후손이라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혈과 육의 어떤 유혹을 완전히 정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만 표현을 할 도리가 절대 없는,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이 등이 한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등이 한다라는 것은 뭘로냐면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심 받고 혈육에 같이 참여하셨던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능히 사람도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구원론이잖아요. 말하자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론이에요, 이것이. 그러나 기독교계에서 거룩한 채하고 특히 장로교단에 세뇌당한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말이야 하나님과 같이 되냐 이러면서 따집니다. 사람이 그 생명의 풍성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낫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중 하나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풍성으로 생명이 풍성해서 온전케 되는 이 방면에서 신과 같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 시간에 결론적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에게 죄를 담당하게 하셨는데 죄를 담당하게 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가 육체로 죽임당할 때는 죄가 되사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죄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아마 기독교계 사람들은 나처럼 이게 말씀을 전하면은 성경이 똑같이 있지만 예수가 죄냐고 막 기절할 겁니다. 예수는 의지 어떻게 예수가 죄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예수가 죽을 때는 죄로 죽었어요. 죄가 돼서 죽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고린도후서 5장 19절부터 21절 사이를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죄를 해 그러니까 세상의 죄를 그 세상에 돌리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제 21절 줄쳤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가 그럼 뭐예요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는 죄로 죽었지요. 예수가 죄단 말이에요. 예수가 세상 죄를 없이 한다라는 말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죽는다는 말인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를 죄로 삼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말은 예수가 죄가 되어져서 죽으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이제 받는 것이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수순입니다. 일단은 타락 과정을 거치게 하느라고 사람의 생각 같으면 창조하지 말아야 될 것,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금령의 실과를 창조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뱀을 창조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흙사람인 아담의 배필로 여자를 창조한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한 나무 실과를 따먹는 결과가 되게 된 것이죠. 그럼 이제 그걸 죽는다라는 말은 네가 그거 먹으면 난 너를 버려 그 말이죠.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이제 그 말. 그럼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때가 되면 그분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수순을 받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라는 사람으로 오는 첫 번째 수순이 필요했다라는 말이에요. 왜? 사람으로 타락했으니까 사람으로 회복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혈과 육을 입은 죄인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으니까 회복시키는 일도 혈과 육을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수순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건 뭐 수순이에요. 그러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는 것이 수순이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리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니까.
살리고자 하는 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는 무익한 거, 세상 나라에나 그게 관계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이랑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살리는 영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영을 살려는 이야기를 한 것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 어떤 일을 하신 내용과 일을 하신 하나님이 세 분이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마귀도 천사도 사람도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춘 이 비밀한 뜻은. 그랬는데 그 목적을, 그 하나님의 이제 지혜롭고 선하신 이제 선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은 이제 지혜인데, 그것을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걸 하신다 이거예요. 왜? 사람으로서 한번 할 수 있는 만큼을 다 해봐라 라고 맡겨놨죠.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이런 방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게 일이지.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죽으러, 이제 구속을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 해가지고 신이 둘이 됐다는 말은 아니다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일이지,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서 또 믿는 이들에게 임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이것이 신이 셋이 됐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너무 확실해야 되는데 이것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했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 분이면서 한 분입니까? 한 분이면 한 분이고 세 분이면 세 분이지. 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수순에 따라서 하시는 일과 신이 셋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런 것이 지금 참 기성교계에서 너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그 이제 지금 우리가 증거하는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수순을, 첫 번째 수순을 밟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말씀 하나님이 그냥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뒤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 혈육을 입고 오셨다. 성경 해석을 이제 다 들어서 증거를 해줘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냐 이러고 따져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우리 김영구 형제 언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예수님의 영이지 성령께서 예수님의 혈과 육의 몸을 잉태한 건 아니잖아. 영이 어떻게 육을 잉태해? 종류가 다른데 전혀. 육이라는 것은 사람 속에 영을 넣어줘야 되니까, 사람인 여자, 여자로 말미암아 타락이 됐기 때문에 여자를 통해서 구원하는 방법이 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 세 가지를 안 지어도 될 것을 지어놓은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그게 여자도 회복을, 타락한 죄인의 회복을 위해서는 여자가 반드시 쓰임받아야죠. 그래서 여자를 지어놨던 거예요, 창세기에 이미. 그런데 첫 번째 여자는 타락의 미끼로 쓰임을 받게 돼 있지만, 두 번째 신약에 나오는 이 여자는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미끼로 쓰는 거다, 이 말을 하는 것이지. 그래야 혈육을 같이 예수님도 입고 올 거 아니야. 죄 있는 육체로 올라니까. 이것이 다 비밀이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금령의 나무실과를 안 만들어도, 나지 않게 했어도 될 것 같지만, 그게 나게 한 것은 금령의 나무실과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금령의 실과 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율법 가르침을 모든 사람은 무조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계속해서 윤리도덕을 세뇌당하고 가르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야, 가르침을 그렇게 받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짓은, 실제로 열매를 맺는 건
혈기나 부리고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따라서 육체대로 행해서 유구열매나 맺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가지고 고통을 받아봐야 심령이 가난해져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면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삼위일체론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지혜에 대하여 기독교계가 사실은 속고 있는 것이지만 본인들은 너무 확실하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자체가 마귀의 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의 일인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사자들로서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 결론의 얘기는 이제 매듭을 질랍니다. 삼위일체라는 것 때문에 그 교리에 세뇌당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라는 사상이 거기에서 긴데서 오는 겁니다. 삼위일체 때문에. 그들의 사상은 뭐예요? 성령님은 오셨고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뭐 어딘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말이야. 당신이 말하는 그것이 어디냐 내가 자꾸 말하면은 그 대답은 죽어도 안 해.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아니 차라리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니까 모르겠다고 한다든지 알면 확실히 말한다든지 양가리 쳐주지. 불확실해가지고 뭐 어딘가 있을 것 같으면 또 있을 것 같다라든지 말이야. 좀 속 시원하게 대답이나 해봐라 말이야. 예.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교회 밖에 있다고 그러는 것은 말이죠. 뭐 마귀 자식들이 하는 소리다 말. 내가 이제 하도 이제 열불이 터지니까 이제 내가 보기엔 다 마귀 자식들이다 말 이제 이랬는데 주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확실하면 성령이 오셨으면 주님이 나에게 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아까 홀리고스트라고 원래 그 이제 구약의 여호와 영이라는 것은 홀리고스트지요. 그러나 신약의 예수라는 분의 영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라는 것은 거듭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영이죠. 그냥 예수 영 그냥 홀리고스트가 그 안에 충만한 거예요. 예수 영 안에는. 그러나 예수도 혈육을 입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온 사람이니까 인자였으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혼이 당연히 있다 이거예요. 각 사람의 그 인격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사람인 혼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고난을 보내가지고 순종을 가르쳐가지고 온전케 되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혼도. 예수님의 영이 무슨 뭐 연단받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거듭나야 되고 이런 일은 없죠. 이미 성령으로 잉태가 된 홀리고스트만 충만한 영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혼 안에는 예수님도 죽음을 위해서는 죽음을 앞두고는 막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다고 하고 막 지녀들 보고 나 좀 기도로 좀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할 정도 되면은 예수님도 육체의 죽음을 사실은 즐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거든 말이에요. 이때를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육체에 계실 때는 뭐 눈물과 탄식으로 뭐 하나님께 간구와 눈물로 호소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도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의 혼은 여전히 약하다 이거예요. 상황이 오면 흔들리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완전히 수용되어졌을 때 죽음을 딱 정복을 해버리잖아요. 아, 나는 이때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 결정이 딱 나니까 이제는 담대해져 버리잖아요. 뭐 사단의 사자들이 자벌을 가든 죽이든 말든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어차피 죽는 일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초월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
예수님의 온전케 된 혼이 예수의 부활 때 예수의 영에 연합되어서 이제 구약 시대로 말하자면 성전의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둘째 장막이라는 것으로 가려져 있죠. 영과 혼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는, 땅에 계실 때는 영과 혼이 나눠져 있었죠. 그러나 부활됐을 때는 예수님의 영과 혼이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 영은 더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이게 구약성경은 관유라고 상징이 됐어요. 우리가 받은 영은 그 더 스피릿, 영과 혼이 다 온전케 되어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예수님의 혼까지도 온전케 되신 그 영을 받은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만 거듭나는 게 아니고 혼까지도 예수님의 혼과 같이 온전케 되는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계 형제회 계열에서, 특히 구원파 계열에서 죄산 받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죄 없다고 해서 완전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 아담 사람 지어놨을 때 죄가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죄를 사면을 받아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거듭나는 것은 영이 살리심을 받은 것이지만 영이 살리심을 받은 것이 다가 아니다 이것일 때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혼이 온전함을 이룬 것과 같은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는 구원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지,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영처럼 사람을 거치지 않은 거룩한 홀리고스트가 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절대로. 예. 이것이 삼위일체라는 논리 때문에 진리가 너무너무 혼잡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결국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이제 결론은 그거니까, 그거를 하면은 성령은 오셨고 예수님과 아버지는 지금 허공에 있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구름 타고 온다 자꾸 이걸 기다리는데, 우리가 증거하는 바는 뭐예요?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게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건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비밀은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비록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비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만 육신으로 오셔서 온전케 되는 과정에 순종을 배워가지고 온전케 되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온전케 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내 속에서 이걸 이룰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되잖아. 구약 4000년 동안 해봤잖아. 사람이 스스로 한번 해보라고 내 맡겨놨더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게 확인이 다 됐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거.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김영재님 용어로는 수순을 밟아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만 나도 예수님처럼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그분이 또 역사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삼일체론 때문에 모든 진리가 지금 너무너무 엉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막 기독교인들 막 대항해서 뭐 무슨 말다툼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꾸 뭔가 인터넷을 통해서든 사람을 만나서든 이런 걸 자꾸 증거를 하면 누군가는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4시 작정했더니 4시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기 수원 지체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진리의 증거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참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과정이나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이 비밀을 참 기독교인들이 삼일체라고 하는 논리 때문에 그 양태론이니 뭐니 해가면서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다 그러면 양태론이라고 그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러면 양태론이라고 그러고, 자기네들이 삼일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무시하고 짓밟아버리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을 미워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그릇되도록 유혹해서 사람들을 다 멸망으로 데리고 가는 마귀를 미워하기 때문에 분을 품고 마귀를 대항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어떻게든지 진리를 증거해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참으로 하나님의 선과 의가 되시는 주님이 믿는 이들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셔서 각 사람을 다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예수님이 온전한 과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지자들에게 임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오는 세상에 하늘 영광을 가지고 오는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이런 강한 부담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더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사람들을 만나면 진리를 증거하고 사람들을 다 옳은 대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에다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칩니다.